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에스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 에스겔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가 조금 자유로워진다고 하고 이제 주말만 되면 문전성시를 이제 모든 곳으로 떠나다니게 바쁜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이제 인도하여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뼈들이 무엇이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영적 증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그 골짜기에서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뼈가 말랐어요. 그리고 이제 모일 수도 없고 흩어져 있는 각기 그러한 연약한 모습, 분열된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역사할 수 있느냐? 과연 이 뼈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 뼈가 다시 소생하고 그 뼈의 군대가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골대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의 세계, 하나님 앞에서 소생함을 새로 입은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영적인 세계, 해골대와 같이 이제 부패하고 마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 죽어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법을 에스겔 37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와인 줄 알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없으면 반드시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 어떤 책들을 많이 봅니까? 자기가 즐겨하는 문학책을 보든 음악책을 보든 또 이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웰빙의 책을 보든 또 처세나 정치나 어떠한 것들을 많이 보는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 그 책을 읽는 것을 스스로의 인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인격 형성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책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영혼에 말라있는 자들, 그리고 부패한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세상의 것으로 배워나고 세상의 것으로 가르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망이고 성령을 만나는 것이 능력이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세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누구는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더라. 누구네 집에는 뭐가 있더라 없더라. 얘기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있으니 말씀이 시작이고 말씀이 끝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를 성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것이 배원자요, 증거자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도의 대상자가 정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관리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참된 이제 전도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자를 통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를 양성하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잘 살고 자식의 무한 안녕을 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의 시작과 끝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말라져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봐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 근심된 마음을 뛰어넘는 전도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병든 육체가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기적처럼 회복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중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즉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 그리고 내가 삶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주십니다. 계획을 주세요. 그리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여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곤하다, 연약하다, 답답하다,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를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무엇인가 안 되고 있어서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보화처럼 생명의 능력을 지금 뿜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열매 맺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니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이에요.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무엇이에요? 유익하다. 그 고난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이는 이제 어떨 때는 외롭게 되고, 어떨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도 되고, 어떨 때는 소유를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어떤 이는 이제 관계의 부정 속에서 헤매는 길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고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줄을 놓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65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준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세 번역에서는 살아나게 하겠다. 반드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생기가 우리를 살린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경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잖아요. 인생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의 외적인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9가지 증거의 기준을 가장 쉽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 찬양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감사와 자격이 내 입술에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메마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에스겔과 같이 메마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은 어땠어요? 앉아있지만 죽었고 죽었지만 화합되지 않고 화합되지 않으니까 갈비갈비 깨어지고 그 갈비갈비 깨어짐 안에 분열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포로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들이 생기를 얻어먹고 일어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돌덩이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가루처럼 깨어지고 또 바뀌어집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통제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그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센터의 직원들을 데리고 식사하러 갔어요. 갔지요. 335라는 안성의 유명한 식당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목사가 갔잖아요. 그죠? 목사가 갔는데 그 식당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 저는 사실은 그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가득 찬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장 집사님이
과일도 내주고 뭐 맛있는 걸 다 내줘서 착하게 먹고 왔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여러분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것이 행복하면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육신의 마음을 가져가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증거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던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제 막 그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센터에 들어가는 데가 편도 2차선에 가운데 교통봉을 세워놨는데 제가 이렇게 편히 들어가려고 이 좌측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차하고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저는 저 차가 왜 안 비키지 하고 저는 안 비켰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사이렌을 나오고 막 이래. 보니까 제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센터 들어가기 편한데 딱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딱 내리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딱지를 떼지 않고 잘 가라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에 신호 위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만간에 면허가 정지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의 언어는 뭐예요? 몸의 언어가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깨달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먼저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처럼 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에 무엇을 적용하면 되냐면요. 오늘도 여전도 회도하고 다음 주에 남전도회도 회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뭐라고 할 것이냐?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축복의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뭐냐면 연합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연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내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며 서로 연결되더라. 7절의 말씀이에요. 뼈가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뼈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뼈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더라.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뼈들이 합쳐지고 무너지니까 어떤 것이 되었느냐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세번역에서는 엄청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그 기준이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일 때 이 생명의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말랐던 뼈들이 가죽을 입히고 생기가 없고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가 됨이 온전한 회복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3.1절이 되면 유관순 열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는 20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이미 이제 옥고를 치르다가 순직을 했죠. 그 젊은 어린 처자가 많은 나이든 국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운 자들에게 젓가락을 나눠주면서 젓가락을 한 번씩 세워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 젓가락을 세우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눠줬던 젓가락을 다시 가지고 와서 고무줄을 묶어서 세워놨어요.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로 뭉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유관순 열사는 외쳤고 3.1운동의 시발점을 할 때 큰 마중물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묶여야 살 수가 있어요. 말세중의 주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핑계대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핑계대고 내 조건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뭉칠 때 우리는 여호와의 깨달음,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 다시 출발되어지는 6월의 첫 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